오늘은 또 사도들을 따라하는 장로들의 사역에 대한 말씀, 8번째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 새남교회에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피 앞에 피에 대하여 깨끗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도행 20장 26, 2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네, 다시 한번 앞에 2개 꺼주시고요.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네, 밀레드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소집하고 고별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고 이제 모세는 이제 체포와 감옥살이, 그다음에 순교로 이어지는 그런 여정을 이제 가게 되는데요.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증언하는 게 있는데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제 이 사람들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그 밑에 대답이 사실 있죠. 제가 이 내용은 굉장히 조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한 구절, 이 2절만 가지고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신참 목회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 가운데 매우 부담이 되는 말씀을 오늘 전하죠. 그것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고 하며 장로들도 이처럼 목회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도 목회할 때에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하여 당신들이 깨끗할 수 있도록 그런 목회를 해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매우 진중하게 이제 들어야 될 그런 오늘 말씀입니다. 자, 모든 사람의 피에 깨끗하다는 것은 사람들의 피에 대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는 표현을 그 사람들의 피 앞에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 이 피에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의 피는 목숨을 말합니다.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이 피는 이제 목숨을 말하는데 사람의 목숨은 영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목숨은 목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지 못하고 죽는 것은 심판과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목숨이 있는 동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를 여러분 다 주시는 거 아시고 계시죠? 근데 바울은 이것을 행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에서 내가 목회 활동하는 동안에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는 건 뭐예요? 그들에게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들에게 한마디로 구원받을 그런 기회를 다 한마디로 바울은 줬다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의 피에 책임을 지는 목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새남교회 그 한 줄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시작. 새남교회의 담임 목사와 다 같이 자, 시작. 새남교회의 담임 목사와 지체들은 이 같은 고백을 가족과 교우들과 이웃들에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 앞에,
여러분들의 그 가족들의 피 앞에 여러분들이 깨끗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친척들 앞에, 형제들 앞에, 그 피 앞에 여러분들이 깨끗하냔 말이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어떤 친구들이나 동료들 앞에, 그들의 피 앞에 여러분이 깨끗한가라고 오늘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 들으시기 바라요. 내가 과연 내가 사랑하는 내 부모님, 또 내 자녀, 내 가족, 형제, 자매들, 최소한 그 정도까지라도 그분들의 피 앞에 내가 깨끗한가 하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 물으시는 동시에 뭐예요? 너희들은 그들의 피 앞에 깨끗하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 창세기 4장 8절에 11절, 12절 천천히 크게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사건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죽인 동생의 피가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아우의 핏소리, 그 아우의 피가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땅이 그 억울한 그 아벨의 피를 받은 그 땅들이 그래서 다 저주를 받는다 합니다. 그 억울한 피가 스며들어진 그 아벨의 피가 있는 그 땅들이 이 가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저주 가운데로 몰아간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네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핏소리라는 것이 이제 물론 이거 하나의 상징이, 실제로 피가 뭐 말하는 건 아니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억울하게 죽은 아벨의 혼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거예요. 신원한다는 거, 탄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아벨이 그 혼으로 탄원하는 그것을 피의 소리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핏소리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런 억울하게 죽은 그 피들의 소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죠, 사실은. 온 세상에. 자, 이렇게 아벨의 피는 가인 앞에서 깨끗한 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그 아벨의 피 앞에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인은 아벨의 피 앞에 절대 지금 깨끗하지 못해요. 정말 무슨 말이에요? 무죄하지 아니하고 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형제 자매, 또 사랑하는 자녀, 부모, 이 정도는 최소한 이 정도 앞에 그들의 지금도 그 피, 죽은 자들이 아니 살아있는 자들이 그들의 피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 깨끗하냔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그에 대한 우리에게 대답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결론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아들, 딸,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앞에 내가 깨끗합니다. 그들의 피 앞에 깨끗합니다 라는 대답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5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자, 예수님이 또 어떤 말을 하냐면 그 피가 다 너희들에게 돌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벨의 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피가 너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은 한마디로 뭐냐,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이 유대교의 한마디로 핵심 세력들이죠. 유대교의 한마디로 최고의 믿음 좋은 세력들인데, 이들에 대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용서하거나 그들의 은혜를 베풀라는 표현이 없어요. 이들을 다 저주하고 심판해 버리겠다는 내용으로 가득 찬 게 이제 마태복음 23장인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아벨의 피, 그리고 이런 많은 사람들의 피가 너희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앞절을 한 5절을 읽어보면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의 조상들이,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조상들이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선지자들을, 그 무지한 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임을 당한 그 피와 그 아벨의 피와 그 다음에 좀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선지자죠, 전부 다 이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서 너희들의 죄값을 호소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에 대하여 믿지 아니하고 계속 이렇게 나를 불신하고 나에 대적하고 나를 어떻게 죽여버리려고, 나의 어떤 죄를 찾으려고, 흠을 찾으려고 하는 너희들의 그 행위들은 다 뭐다? 바로 너희들은 이미 사실 너희들 조상들부터가 이미 이러한 그 의로운 피들의 항변과 호소와 탄원과 그 공소가 계속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피들이 너희들에게 대하여 탄원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예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그 밑에 한번 볼까요? 억울하게 읽어보세요. 1분단만 읽어볼까요? 1분단만. 자, 시작.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피의 호소가 저주를 견인한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살해함으로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피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이스라엘은 그 죄의 값을 받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네, 됐습니다. 마태복음 27장으로 가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여기까지 일단. 자, 예수를 죽여달라고 이제 빌라도 로마의 법으로 한마디로 이제 십자가형에 죽여달라고 유대교가 이제 예수님을 끌고 왔죠. 이미 유대교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사형을 온도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돌로 때려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유대교의 큰 생각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이 예수를 그렇게 좀 아주 그냥 국제법으로, 최고의 법인 로마 국제법으로 사형을 해당하는, 그렇게 죽이면 이스라엘의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을 이제 금하고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종교와 정치가 이제 하나였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굳이 빌라도의 법정으로 데리고 갔죠. 근데 빌라도는 신문을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죄가 없어요. 죽일 죄도 아니고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의 부인은 오히려 믿으려고까지 하는 그런 반응까지 나올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야, 이 사람을 사형시킬 수는 없다,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스탠스를 가지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하니까 이제 이렇게 밀란이 일어나면 총독으로서 실정이 이런 어떤 사건 사고가 있으면 아무래도 상부에 보고가 되면 자기는 또 고가 점수 깎이고 여러 가지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제 넘어가겠다 해서, 그러면 조건이 있는 거죠. 자, 이 사람을 죽이고 이제 바라바를 대신 석방할 텐데 이제 6월절에 하나의 유래거든요, 이게. 근데 있잖아, 이 예수님이 이 죽는 것을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죽는 것으로 하자. 실제로 내가 한마디로 원도를 내 사용은 하지만 너희들이 죽이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계약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좋다고 하죠.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무리 앞에서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는 나는 상관이 없다. 이 사람이 죽인 그 죄값을, 그 값을 한마디로 따진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말해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 나는 무죄하다. 그런 이 사람의 피값을 흘린 이 죄에 대해서는 니들이 당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단 말이야. 자, 한번 읽어보시죠. 25절 6절까지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네, 이제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하나님께 먼저 택함 받은 그런 선민인 건 분명한데, 정말 이들은 어떻게 보면 참 악역을 맡아서 고생 많이 하는 민족이죠. 근데 예수를 이렇게 또한 그 핏값을 이들이 물려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또한 여러분 잘 알죠. 역사 속에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그런 살해와 그런 살상을 입고 나라가 없이 그렇게 정말 수많은 거의 뭐 한 1948년도에 자기들의 나라를 영국이 이 땅을 사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주모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서방 국가의 하나의 속국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서 있는 거지만, 여하튼 나라가 1948년도에 회복이 될 때까지 이들은 자기 나라가 없이 그렇게 난민처럼 전 세계 떠돌아다니며 살았고요. 근데도 정말로 사단은 이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여러분 알다시피 또 히틀러를 통해서 정말 엄청난 거의 1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가스실과 수많은 수용소에서 정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정말 말도 못할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환난과 그런 정말 고통을 겪고 살아왔죠, 이들이. 여러분, 이 예수님의 피에 대한 그 죄값을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과 연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걸 버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똥말똥 사는 것은 이 피값, 이 예수의 피의 호소로 인해서 우리는 여러분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벗어났지만 여러분 이 끔찍한 걸 다시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 가족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이웃들, 여러분 동료들, 이런 분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생각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형 원도를 받고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억울한 것이죠. 빌라도 총독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큰 죄와 저주가 자기에게 죄가 되고 저주가 됨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의 피의 호소와 그 예수님의 그 죄값을, 죽이는 죄값을 다 니들이 받을 것을 한마디로 제안을 하고 돌려버렸죠. 자, 이런 부분에서 세 남의 지체들은 사명감과 동시에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사명감도 있어야 되지만 사명감은 늘 내일을 자꾸 말해요. 그래, 다음부터 내가 그 사명은 내가 다음부터 우리의 기도가 항상 다음을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주옵소서 주님. 오늘까지 안 했지만 다음은 하게 없어서. 여러분 이제 그런 기도 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감에는 뭐가 있다?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감.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도 살면서 더 나은 책임과 사명감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서를 보면 여러분 정신이 바짝 날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면 이 피에 대하여 우리가 깨끗해야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제 하나님이 예언을 해놨어요. 자, 37장 17,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감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 찾을 것이고. 네, 됐어요. 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자, 지금 이 말씀을 에스겔서를 말씀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을 이제 뭐다?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내가 너희들을 세웠다. 그래서 있잖아, 내가 하는 말은 다 너희들이 가서 전달을 해야 돼. 근데 내가 어떤 악인들에게 너희는 그 죄 때문에 너희들은 죽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야. 근데 너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죄를 깨우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안 해버리면 그 악인은 그의 그런 죄악 중에서 죽는단 말이지. 하나님 말한 대로 죽는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이 문제다. 죽는데 그 사람도 물론 그 죄악 때문에 그는 지옥에 가겠죠. 근데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분명히 너한테 가서 그 사람이 가서 내가 하란 말을 전달하라고 했는데 네가 안 했단 말이야. 안 함으로 인해서 그가 그 죄악 가운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은 내가 하란 말을 전달했으면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해서 그가 죄악 중에 죽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 수 있다는 거죠. 네가 그 순종을 하지 않음으로, 네가 전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죄악 중에 죽어서 사망 가운데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마디로 네가 망쳤다고 너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그 사람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손은 뭐예요? 손은 좀 내일 새벽 말씀하도 좀 연결되는 게 있나요? 자, 그 손은 뭐예요?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행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에? 네가 그렇게 행동을 했으니 그 핏값을 네 모든 행위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바로 그러면 그렇게 한 번 안 했으면 지옥이네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행위록에 모든 우리들의 행위가 기록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상이 됩니다. 생명의 몸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한마디로 사고 쳐버리면 우리 손으로 한 이 행위에서 어마어마한 마이너스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치명적인 거예요. 치명적이 되어버린 거죠. 치명적인. 만약에 이제 이것이 지옥 가는 거라면 누가 천국 갈지 전도 안 하는 사람 다 지옥 가죠. 그러면 그게 아니고 네 손에서 그 사람 핏값을 찾아서 정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건너뛰어버리고 우리가 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 피에 대해 우리가 거리낌이 없고 깨끗함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남을 게 뭐가 있겠는가? 우리가 과연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정산을 했을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과연 얼마 만에 그런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냔 말이에요. 어린 아이 같은 부활의 몸으로 일평생 영원히 어린 아이로 살 것인가? 그때는 이게 결정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손에 행했던 모든 것들을 정산하는데 이게 계속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피에 대해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행위록의 정산에서 어마어마한 우리는 손해를 보게 된다. 자,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전달했는데도 말을 안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죄악 중에 죽고 심판받을 것이고, 그러나 너희들의 생명은 계속 보존이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자, 보세요. 20절에 보면, 자, 이제는 죄인들이 아니고 의인이야, 의인.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자, 이 아들들이 그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의. 자, 우리 믿으면 의죠? 우리 믿으면 의죠? 우리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의로, 하나님의 의로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로움, 그 의로움으로 우리가 어딘지 살잖아요. 우리가 율법으로 살면 어딘지 다 창피한 거예요? 율법으로 살면 어느 세상 앞에서 우리보다 나은 자들이 많고 뛰어난 자들이 많고 우리가 그렇게 길을 피우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됐기 때문에 당당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걸 공의로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공의에서 돌이켰다는 거야. 이 믿음으로 사는 의에서 돌이켜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안 믿음 안 의로 갔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안 되네. 안씨가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겠네. 예. 불신과 불의로 가버린 거죠.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악을 행할 때는,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모든 공의는 뭐다? 기억할 바가 아니다. 하나님이 다 그건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했던 그 모든 믿음과 그 공의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둔다, 이거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사람 앞에, 그 예전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이제 타락한 그 사람에 보여 그 사람이 걸려 넘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만들어 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는 죽는다 이거지. 하나님이 죽일 때는 죽는 거죠. 우리 다 뭐 하나님이 이제 죽을 때는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자,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깨우쳐 주지 않음보다 그렇게 죽으면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교회로 보면 담임 목사죠. 교회 지체들이 뻔히 죄악 가운데 들어갔고 사망으로 가는데도 그걸 지적하지 않고 말씀으로 선포하지 않냐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뭐예요? 이런 행위와 똑같다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이 죄 중에 있는 것을 네가 깨우쳐 주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는 읽으세요. 다같이 시작.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입니까? 이거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구약에서 이제 신약에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한 내용이에요. 오늘날의 목회자나 이런 리더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 교회 시대에 이루어지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생명을 주잖아요. 아멘입니까? 교회만이 생명을 줍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생명을 주는 교회가 생명을 한마디로 얻었던 그 우리 지체들 가운데 타락해서 자꾸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고 생명 밖으로 나가고 믿음 밖으로 나가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데, 그걸 보고 침묵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핏값을 너희들에게 찾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정말 많은 우리 지체들도 뿐만 아니라 정말 최소한 우리 가족들, 부모, 자녀, 정말 좀 더 넓히면은 정말 사랑하는 친척들까지는, 사랑하는 정말 나의 최애 친구들 정도까지는 그들의 피 앞에 우리가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4, 16절입니다. 자, 14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자,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헬라인, 또 야만인, 지혜자, 또 어리석은 자, 아마 따질 거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 빚이 먼저 보겠어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네, 무슨 빚이에요? 네, 복음의 빚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고백하잖아. 나는 괴수 중에 괴물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죄인들 중에 왕죄인이고 나는 괴물들 중에 아주 최고의 괴물이었던 그런 못된 놈이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이런 가장 최악의 악질적인 그런 행위를 했던 자기 자신을 바울은 알아요. 그래서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물 중에 괴물인 나를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줬잖아요. 그리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위대한 사도를 세워서 이게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을 살려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다 은혜인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자기가 와서 그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복음으로 살아난 자기 자신을 볼 때에 자기는 뭐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것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복음으로 나를 살려줬는데, 정말 그래서 야만인도 무식한 자도 나보다는 정말 양반이라는 거죠. 나는 정말 나쁜 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복음에 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는 로마에 있는, 외국에 있는 거죠.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 뭘 전하기로 한다? 예, 여러분 대답해. 뭘 전하기로 한다? 자, 그 다음 읽으세요. 20절. 아니, 어디에요?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뭐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빚 지고, 여러분 빚을 갚는데 부끄러워요? 빚 갚을 때 어때요? 빚 갚을 때 여러분 기분 좋죠? 갚아본 적이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빚을 지고 있는데 꼭 갚아야 되는데 형편을 못 갚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형편을 줘서 갚때 참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은 복음 전할 때 빚 갚는 심정으로 했다는 거예요. 미안했는데 그동안 참 미안했어. 근데 내가 오늘에야 너한테 빚을 갚는다. 이제까지 다 쳐가지고.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빚을 갚는 심정으로, 미안한 감을 가지고서 이제야 너에게 이 빚을 다 갚을 수가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복음을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절대로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었고요. 모든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이 복음만이 보다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복음만이 여러분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복음만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복음만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복음만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복음만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고 하는 것은 바울 자신이 은혜의 구원을 받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동시에 은혜의 구원을 전달하는 것을 사명으로 명령받았고 이를 향할 모든 권세와 능력과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빚을 갚을 만한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이 빚을 갚을 만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갚을 것이 없으면 뭐예요? 말도 못해요. 도망 다녀야죠. 찾아가지 못하죠. 근데 그 빚을 갚을 복음이 있어요. 그 빚을 갚을 그런 생명의 권능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풍성히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그리스도를 전달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다 있지요? 근데 그 있는 것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순종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전도와 바울의 양육은 빚진 사랑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갚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밑에 새남 여러분 읽어보세요. 한 줄 시작. 새남인들이 군산과 서울 시민들의 피에 대해 깨끗하도록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 앞에, 이 피해 앞에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께 이렇게 한마디로 책망과 그다음에 정산에서 어마어마한 우리가 정말 치명적인 그런 손해를 보는 이런 일이 없으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됩니다. 계속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말 마음 중심으로 사랑을 가지고 정말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12절에 14절입니다. 자,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네, 물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건 아니에요. 네, 이제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각 가정들의 임하기를 너희들이 이제 그렇게 축복하면서 가정에 들어가서 전도하라는 내용인데, 물론 이제 이때의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이 약속된 복음을 전한 시대는 아니에요. 아니고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이 분명히 곧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 이런 약속된 것들이 이루어질 거야. 근데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평강이, 샬롬이 이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하고 먼저 이렇게 시작하라고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근데 어느 집마다 들어가서 이 샬롬을 축복할 때 싫다고 하는 사람들은 굳이 재차 한마디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나올 때 어떻게 하라? 다 먼지까지 다 털어버리라. 그 가정엔 너희들이 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일단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거기에 평강을 빌거나 복음을 주지 말아라 이거예요. 말씀을 주지 말라. 그냥 나와라. 대신 이걸 한마디로 받아들이는 가정, 그 가정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 안식, 이런 놀라운 것들이 앞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대접으로 먹고 마시면서 며칠이고 그들에게 이 모든 것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들을 한마디로 전달해라.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이것이 온전한 전도는 아니죠. 이제 사도행전부터 온전한 전도가 이루어지는데 마찬가지 원리예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뭐 그냥 사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안 받아들이면 그냥 우리는 철수하면 됩니다. 아멘. 그 안 받아들였다고 우리가 막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작정된 사람들만 이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정된 분들을 만나면 이 말씀을 그렇게 듣게 되는 것이고요. 아직 좀 무르익지 않고 하나님 통치가 좀 아직 안 한 분들은 아직 못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지고서 우리가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아멘이고 우리도 감사하고, 그래서 또 계속해서 우리가 교제하며 전도하면 되는 거고, 안 받아들이는 분들은 그냥 우리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피가 정말 우리 앞에, 우리가 그 사람들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도록, 정말 저들이 정말 억울하게 저들의 혼들이 다 죽어서 지옥 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회를 우리가 줘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이게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면 돼요. 어떤 사람에게 전도할까요? 아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이 한마디로 하나님 작정한 분인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알려줄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사실은 우리가 하는 걸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요, 처음에는 잘 안 되겠죠.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도 꾸준히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짜 아들들의 그런 성정을 가지고, 아들의 교를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이 사랑의 전도를 계속 하면요, 하나님 그걸 다 보시고 어떻게 해요?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다음에는 뭐요? 점점 작정된 사람들에게, 점점 작정된 사람들에게, 박수님 나가봐요. 점점 작정된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는 거죠. 계속해서. 자, 하나님도 거기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도 모든 사람들의 피 앞에 깨끗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며 음부에 내려가 인류의 혼의 죄값을 속량했다.
부활하여 우리들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아들들로 출산하시고 구원하고 계신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최선으로 전해야 한다. 우리는 날마다 한 사람 전도를 통해 이 사랑의 채무를 갚아 나가야 한다. 네,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바울 못지않게 정말 엄청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이거 봐요. 우리도 뭐예요? 바울처럼 이 사랑의 채무를 우리도 갚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바울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리도 바울 같은 마음도. 자,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봐요. 제일 앞장으로 가봐요. 우리 오늘 대표 구절 사도행 20장 27절 다시 27절을 읽어보세요. 27절 20장 27절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와 관계하는 그런 사람들의 피 앞에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꺼리지 않고 수줍어하거나 계면적하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창피스러워하거나 또는 왕 부담스러워하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해맑게 사람을 보는 대로 뭐다 아는 대로 전부 다 뭐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전달했다. 다 전달하니까 보다 그 사람들의 피해 앞에 나는 깨끗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진리를 전하지 못하고 이 생명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전하지 못하면 우리는 거리낌이 있는 거지. 거리낌이 없는 게 아니라 거리낌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애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피 앞에 깨끗하게 서도록 그렇게 순종할지어다 하고 오늘 새남교회 우리 모든 거처교회 주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모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교회가 되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생명을 공급받는 이 모든 사실들, 이 하나님의 뜻을, 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여러분 듣지 못하고 죽는 모든 혼들은 다 사망입니다. 그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 핏값은 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살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오래전부터 기도하는 내용 중에 뭐냐, 군산과 서울 시민들에게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이 복음을 듣게 하자는 거예요. 이 한 번 이상은 이들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프랭카드도 붙여보고 하여튼 우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모자란가 봐요. 좀 더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좀 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이 복음을 정말 불특정 다수에게 때와 시간과 모든 걸 가리지 아니하고 그냥 무조건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서 우리가 점점점 그들의 피 앞에 우리가 좀 깨끗해진, 그렇게 되어갈수록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 더 크게 사용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복음이 전달되는 거라면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몰라. 사실 너무 멀어. 근데 모든 민족이에요, 민족.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민족에 얼마만큼 들어가면 그냥 민족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이 예를 들어서 인구가 1억이다. 근데 300명만 한마디로 믿어도 하나님 인정하면 하나님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기준은 몰라요, 우리는. 여하튼 성경은 분명히 이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주님 재림한대요.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최소한 우리에게 먼저 맡겨준 것이 뭐예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민족이에요.
그리고 먼저는 군산이고요, 서울이고, 애틀란타고, 하여튼 광주고, 울산이고, 의정부고, 인천이고, 대전이고, 이제 익산이고, 전주고, 서천이고, 그리고 군산이고. 그럼 우리 지체들이 있는 곳이 뭐예요? 1순위입니다. 거기가 1순위. 우리가 거기 있는 분들, 거기 있는 사람들 앞에, 그들의 피 앞에 우리가 깨끗하게 서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불특정 다수에게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되고 못하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고,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이 무조건 전해줘. 무조건 강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 우리 가족들이 불평하고, 엄마는 왜 또 그런 얘기 또 하냐고, 당신은 왜 또 그런 얘기 또 하냐고, 아무리 여러분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을 곤란하게 한다 하들, 여러분 가족인데, 여러분의 자식인데, 여러분 부모인데, 그걸 어떻게 자존심 상한다고 포기합니까? 장인 장모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 부모, 자기 엄마 아빠는 자존심 모으고 다 내려놓고 해야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들 딸이면 자존심 다 버리고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들 앞에만큼은 우리가 깨끗해야죠. 그들의 피 앞에서, 정말 그 가족들 앞에서만큼 우리가 의롭게 거리낌 없이 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벨의 피가 자신의 억울한 죽음의 사연을 호소하듯이, 우리들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도시의 많은 사람들의 혼들이 자신들을 죄와 사망에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우리 새남의 아들들에게, 새남의 지체들에게 날마다 호소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는 증거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하여 그 비밀들을 우리는 그들에게 다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돌아와서 한 몸, 그리스도 한 몸이 됨으로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충분히 그들에게 구원받을 길들을, 방법들을 알려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마지막 날에, 여러분 밑에까지 선포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자, 시작.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아들들이라고 칭찬과 상을 받는 새남 지체들이 되자.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향한 거룩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라.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가족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가 정말 깨끗하고 거리낌이 없는 의로운 상태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의 피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부터 분발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그 한 사람 전도를 여러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좀 기도